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4절 이렇게 한번 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소? 왜 예수님을 믿소? 왜 교회 다니요? 라고 할 때 복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되게 한자로 경외, 그러니까 뭐가 되게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또 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네팔을 다녀왔어요.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세상 만사가 다 신이에요. 원숭이도 신이요, 소도 신이요, 개도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자신들이 추앙하는 그 신을 위해서 오체투제라는 거랍니다. 오체투제가 뭐냐면 온 몸을 땅바닥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도 먼 길인데 온몸을 땅바닥에다 대고 일어나고, 대고 일어나고, 대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성지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성지에 도착할 때쯤에는 온 몸이 멍투서애가 되고 피투서애가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을 향한 경배예요.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잊지도 않는 그 신을 향해서 코끼리가 뭐라고, 소가 뭐라고, 개가 뭐라고, 뱀이 뭐라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온몸을 땅바닥에다 대고 거기에 피가 터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오, 정말로 살아계신 영이시오. 그 하나님이 그런 힌두교의 잡다한 신만 못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지금처럼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냐? 저는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또 예배도 드리시고 사역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갖고 교회에 잘 모이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 자주 얼굴 보여주고 이것이 전부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봤대요, 안 봤대요? 안 봤대요. 예수님 본 적 없대요.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좋아한다는 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이 베드로전서,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었으면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생활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뭐 예수님을 받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이는 것처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뭐가 기뻐요? 고난인데, 핍박이고 박해고, 그런데도 기뻐한다. 보이는 것처럼 기뻐한다. 들리는 것처럼 기뻐한다.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기뻐한다. 보통이 아니죠. 피투성이 멍투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운전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것처럼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집에 초대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집에서 살게요. 여러분의 안방에서도 살고, 여러분 거실에서도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TV는 뭐 보는지, 자녀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무슨 옷을 입으시는지, 컴퓨터로는 무슨 게임을 하시는지 제가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하시겠죠?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일주일 동안 같이 살자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업하고 고객 응대하고 장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좋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묵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비단 벽돌로 지어진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보다 더 잘해야 하는 곳이 여기를 떠나서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해버려요. 하나님 옆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해버려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긴다.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만일에 그렇게 하면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하나님도 나 없는 것처럼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래요. 마지막 날에. 너 누구냐? 넌 되게 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이래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0장 32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그대로 거두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 시인한다라는 말,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잠언 3장 6절에 너는 따라서 하실래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마땅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절호의 찬스가 왔거든요. 절호의 찬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고.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요셉이 설을 딱 긋죠. 넘어갈 수 없다 나는. 이 설을 건드릴 수 없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 있을 때 뒤로 살짝 가서 목을 베면 끝나는 건데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만 베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남들에게는 시커먼 동굴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남들에게는 집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오체투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막 하는 거. 예,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잠도 줄여가면서 이 새벽기도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운전할 때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도, 택배기사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복인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의 CC가 커지고 평수가 아파트가 커지고 막 지위가 막 높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으면 담임 목사인 저는 기분이 좋죠. 예, 두말할 것 없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의 저자가 말하는 복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복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뭘 먹어요? 수고한 만큼 먹어요. 그게 복이에요. 수고한 만큼 먹는 거예요. 수고도 안 했는데, 땀도 안 흘렸는데, 일도 안 했는데 막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복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몸을 쓰고,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수고해야 할 직장이 있거나, 내가 수고해야 할 사업이 있거나, 내가 수고해야 할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수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어떤 현장을 주셨다면 그게 복이에요. 나 이렇게 일도 좀 안 하고 그냥 좀 편하게. 아니에요. 나는 일을 안 했고, 나는 흘린 것도 없고, 나는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는데 막 먹을 것이 쌓여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서 소득이 나와서 그것 갖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 시편 128편 저자가 말하는 복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실래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안방에 있어요. 안방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안방에 있어요, 아내가. 그리고 아이들은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이지. 우리가 식구라고 말할 때 한자로 먹을 식자, 입구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고기가 될 수 있고 내가 먹는 것이 풀 한 포기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막 육선이 집에 막 가득한 것이 복이 아니고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집에 가면 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만큼 가졌지?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높아졌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렇게 비교해요. 남하고 비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그가 악한 영에게 속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건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언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저 목사는 저만큼 하네. 이 순간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은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가졌으니까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시선을 성경은 바꿔요. 이미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출근해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일할 현장이 있다면 나는 복받았다. 오늘도 집으로 갔을 때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나는 복을 받았다. 그들과 함께 찌개를 먹든 뭐 그냥 김치 깍두기 하나를 올려놓고 먹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내 상에 둘러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나는 이미 복을 받은 거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인데 그 복은 절대로 어디 특별한 곳에 4차원이나 안드로메다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미 내 집 밥상 앞에 있는 것이 내 복이며 오늘도 내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회사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미.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답게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